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입니다. 자, 오늘의 구절은 어떤 이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 내지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칭하시며 맹렬히 분노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계속 이 궤를 일치하죠. 마태복음 5장 37절은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나오죠. 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난다고 하십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날 수 없다고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도 어떤 이 위선에 대한 것이죠. 속은 이리인데 겉도 이리 모습이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기에 겉을 양으로 꾸밉니다. 위장이고 미끼죠. 여기에서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면 무언가 건강하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구조로 가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는 온전히 겉과 속이 같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루아침에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극복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 안에서 겉과 속이 점점 같아지고 말과 행동이 점점 일치해 나가고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바리새인의 뒤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구조로 가면 갈수록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법입니다. 겉과 속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말과 행동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이 낙차폭, 어떤 그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이 낙차폭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낙차폭이 크면 클수록, 그죠? 낙차폭이 크면 항상 여기 떨어지면 에너지가 굉장히 세겠죠. 이 낙차폭이 크면 클수록 마음속에서, 내면 속에서 어느 시점부터 괴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간격이 큰 사람일수록 겉과 속이 다른 간격이 크면 클수록 말과 행동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울증이나 불면증 그리고 그 외에 온갖 신경증이나 강박증 등등의 현상들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옳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면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고치는 활동을 실행하면 미운 것은 밉다고 말하고 미운 대상에게 미움을 표출하고 행동을 해버리면 인간관계는 끊어질지언정 법적인 문제로 인해 감옥은 갈지언정 겉과 속의 괴뢰로 인해서 오는 각종 정신적 증상이나 병적 현상들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얼마 전 지금부터 제 아내한테 있었던 일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아내의 지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그 직장 동료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외아들입니다. 이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직장 동료는 남자이고요.
그 남자와 남자의 아내는 아프리카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네, 아프리카 가나.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느끼곤 하던 바였지만은요, 아프리카에서 북미주로 건너와서 좋은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 자국 내에서는요, 흔히 말하는 그 난 사람, 뭐 우리가 쟤 난 사람이야, 난 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 아내의 직장 동료, 자, 제가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이 T라고 칭하겠습니다. 예. 이름을 제가 이제 그 사람을 편의상 이 T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내의 직장 동료예요. 이 T. 이 T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아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약학 쪽으로, 약대, 예. 약대 쪽으로 이제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치고, FDA라고 미국의 이제 정부기관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관이죠. 예. 뭐,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약자인가? 그런데 아무튼, 뭐, 식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먹는 음식이라든지, 뭐 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관리하고 뭐 어떤 인허가 해주는 어떤 그런 단체, 굉장히 뭐 권력기관이죠. 네. FDA에서 뭐 Associate Director로 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고위직. 그러니까는 그 약학 쪽으로는요 Associate Director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고위직, 뭐 최고 책임자 바로 밑에 직급이라고 보면 맞다고 하더군요. 예. 그것도 이제 40대 초반에 말이죠. 여기에다가 뭐 미 군대에서 장교로 군대를 제대를 하고 뭐 이제 군에서 그 비싼 학자금도 다 갚아주고요. 예, 뭐 거기에다가 인물도 잘생기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4명씩이나 또 두면서 여기에 신앙도 믿음도 있고, 뭐 신앙이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부모에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아들이니까 아마 부모에게는 더없이 애지중지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외아들, 예. 이 외아들이 어느 날 이제 이 외아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랑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서 실종이 됐습니다. 뭐 그 좋은 직장에 출근도 하지 않았고요. 뭐 당연히 여기저기서 뭐 이제 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겠죠. 근데 그 아들은 뭐 이제 전화기 꺼놓고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뭐 전화기 꺼놓고 그 좋은 직장에 출근도 안 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경찰에다가 실종 신고를 하고, 이제 뭐 그러고 있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내의 직장 동료, 이 T라는 사람이 아들의 집에 이제 가보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내랑 약간 좀 사이가 약간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별거 중에 있었다고 하네요. 별거 중에 있었기에, 사는 곳은 이제 홀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T가 아들의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권총 자살을 해서 숨져 있더라는 것이었죠. 네. 아내가 이제 장례식에 다녀오고 나서 총을 입에다가 넣고 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 북미주는 장례식 때 죽은 시신을 이제 조문객들에게 다 공개를 하는데 사체의 안면은 멀쩡하더라는 것이었죠. 예, 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총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딱 쏘면은 맞은 데는요, 그 총알 자국이 조그맣죠. 그러나 그 뒤에는 완전히 그냥 회오리 같이 다 터져가지고 다 날아갑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T라는 사람이 처음에 아들의 방을 열어 제끼고 침대에서 권총 자살을 죽어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혼이 나갔을까. 예. 기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죠. 실제로 장례식에서 그 이제
T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T의 부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울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뭐 군에서도 장교로 군대 제대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군대에서도 그리고 또 자기 직장 뭐 FDA에서도 뭐 그 외 여러 곳에서도 뭐 매너 좋고 사교성 좋고 머리 좋고 자 조문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차를 빼는 것만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운 날에 가가지고 좀 아내가 고생을 했죠. 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뭐 외형적으로 보이기에 대단한 어떤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죽으면 다 끝이구나. 죽으면 그게 다 뭔 소용인가 싶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비롯해서 이 T, 그러니까 아들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 T와 T의 아내 모두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쩌면 저 아들은 오래전부터 큰 문제가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뭐 믿음 좋은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통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분명히 겉과 속이 점점 달라지면서도 어떤 정신적 현상들을 분명 겪고 경험하면서도 그것조차도 잘 가리고 감추고 절대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보여지는 이미지를 잘 관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 안에서 어떤 괴물이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비축하면서 자라나고 있다가 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상담 전문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엄마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자녀 교육에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나 봅니다. 특정 분야를 자꾸 강요해서 그 분야 쪽으로 공부를 잘했는데 엄마가 나는 네가 이 학교 졸업장 따는 게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곤 했나 봅니다. 몇 년을 묵묵히 공부에만 매진을 하다가 어느 날 엄마에게 졸업장을 딱 내주면서 자, 이 학교 졸업장 따 줬으니까 이제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가고 싶은 길 가겠다고 선언을 하더라는 것이었죠. 저는 상담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는 뭐 힘들어질지 몰라도 아들이 저렇게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권총으로 자살해 죽은 아들도 물론 뭐 이제 위의 케이스에 아까 좀 말씀드린 그 상담가가 나눈 케이스에 딱 맞게 해당하진 않겠지만 자신이 오랜 시간 구축한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다른 이들에게 이상하게 비춰지는 것을 자신이 용납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 가던 중에 분명히 겉과 속이 달라지는 그리고 달라지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겉으로는 미군 장교 출신의 FDA의 고위직 직급의 나이스한 매너와 외모와 멋진 겉모습 하지만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있지 않았겠나 싶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계속 벌어지고 어떤 위선자의 영역을 넘어서다가 결국 남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죠. 이 자살해 죽은 아들은 자기 자신을 죽여버렸죠. 그죠? 악이 점령해버리면 남을 죽이는데 그래도 이 아들은 마음이 착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남은 못 죽이고 자신을 죽였죠. 진짜 악해지면 남을 혹은 남들을 죽입니다. 아니면 뭐 남들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홧김에 권총 자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코 부부싸움이 별거 중이었던 아내가 그 아들로 하여금 뭐 죽게 만든 직접적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그거를 이제 방화세라 그러죠. 트리거, 어떤 계기, 그러니까 즉 일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내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전처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죠. 아니 뭐 부부싸움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떤 갈등 때문에 좀 떨어져 있거나 별거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현실이니까요, 지금. 현실이니까요. 그게 점점 사람들의 인내심도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연약하고 멘탈적인 부분도 연약하고 그리고 다 소가족, 핵가족에서 귀하게만 자라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뭐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고 어떤 부분은 좀
그 양보다 이런 부분에서 옛날 시대가 옛날 분들에 비해 가지고 분명히 뭔가 참고 견디고 다스리는 힘이나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가 그 옛날 시대 분들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렇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싸울 수 있는데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만든 원인이다.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부부싸움하고 다 무슨 쏴 죽이고 자살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단지 그게 어떤 트리거의 역할, 어떤 계기로 터진 것 뿐인데 아마 그죠? 그 부인 되는 분도 아마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나.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부인을 욕할 수 있겠구나, 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그러나 저는 그 부인하고의 부부싸움이 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그 이전에 무언가 괴물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겉과 속이 달라지는 것이 그 괴리가 격차가 심해지는 어느 시점에 이게 터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서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종교화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믿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괴물이 조금씩 자라면서 힘을 비축하게끔 방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겉과 속이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형 구조로 더욱 변모되어 가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특성이 뿜어져 나오는 한 분 한 분으로 더욱 변모되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를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아내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 듣고 또 그리고 장례식에 갔다 온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설을 내뿜으시고 독사의 자식 혹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의학에서도 겉과 속에 달아드는 것이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너무 괴리가 커지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여러 문제들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 그 외 어떤 강박증이나 정신 이상 증세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나의 모든 영역들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일치형의 구조,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겉과 속이 같아지는 구조로 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잘 단단히 서게 하옵소서. 권총자살에 죽은 그 형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깊은 영역에서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절대로 누가 알면 안 돼.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끝까지 그 이미지를 지키고 고수해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멋지고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서의 고위직, 그리고 화려한 경력.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괴리감으로 괴리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겉과 속이 다 같아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주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증거로서
이 겉과 속이 같아지는 구조로 말한 대로 살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참으로 자유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